본문에는 선량한 포도원 주인과 악한 소작농, 농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셨고,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화를 냈고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리 때문에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러니 예수님의 이 비유는 누군가를 화나게 했던 비유였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굴까? 그것은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과 장로들, 이런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잘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님의 비유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 한 사람은 은퇴를 하고 나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가 평상시에 그렇게 하고 싶었는지, 아니면 남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는 과수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포도 농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샀는지 있던 땅이었는지 그 땅에 포도원을 만드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일구었고 포도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세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동물들이 포도원의 달콤한 향기를 맛보고 느끼고 포도원을 망가뜨렸던 동물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2장 25절 보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 걸 보면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동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울타리를 둘렀고, 포도 열매가 맺히는 날 포도즙을 짜기 위해 즙 짜는 틀도 만들었다고 써 있죠. 1절. 그리고 항상 어디서든지 그 포도원을 지켜보기 위해 워치타워, 망대죠. 망대도 만들었다. 힘들었지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작업을 한 줄에 기록하고 있죠. 1절에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한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이렇게 돼 있죠. 쭉 기록한 것을 보면 쉼없이 아주 기쁘고 재미있게, 그리고 평상시에 그 일을 기다렸다는 듯이 열심히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그렇게 갖고 싶었던 포도원이 완성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 어떤 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타국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팔지 않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돌아와서 포도원을 직접 가꿀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포도원은 포도원 주인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포도원 농사는 그가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땅을 일구고 울타리를 만들고 집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애정을 들인 포도원은 포도원 주인에게 단지 과수원의 한 과일 나무 정도가 아니라 포도원은 그 포도원 주인에게는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귀한 것은 주인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어찌해서 주인은 그것을 농부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부는 그것을 맡아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부가 생각하기를 이것은 분명히 주인이 따로 있고 나는 그 주인이 위탁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고 처음에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인생, 목숨, 또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것들, 그거 다 어디서부터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타국 생활이 계획보다 조금 더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절에 보면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때는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수확기죠, 포도 수확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과일 나무는 심어서 한 3년까지는 안 먹습니다. 1년, 2년, 3년째 열매는 부종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과일 나무를 심고 3년까지는 따먹지 않았습니다. 4년째 열리는 열매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5년째 되는 열매부터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오늘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을 때는 적어도 5년 이상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민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처음에 한 1년, 2년 좀 살다가 와야지 하다가 1년, 2년이 5년이 되고 5년이 10년이 되고 그래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이민 생활을 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본국을 떠나 타국에서 적어도 5년 이상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째가 되어 이제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게 됩니다. 주인의 기대는 그래도 그동안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갖고 왔던 포도원의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인의 요구는 무리한 것이 아니었죠.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의 반응은 의외의 것이었습니다. 한 종을 보냈다고 써있고 3절 보시면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보내었거늘 막 때렸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타국에 있던 주인은 그런 사실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주인은 생각했죠. 뭔가 오해가 있었나 보지. 이럴 수는 없지. 그래서 주인은 다시 보면 보세요. 다시 다른 종을 보내었다. 4절 다른 종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소장 농부들이 그의 머리는 주인이 보낸 다른 종이죠. 그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머리에 상처를 낸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머리에 상처를 낸다는 뜻은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이 이렇게 뭐 체벌을 받을 때 이런 데 맞고 등 맞고 뭐 공두기 맞고 손바닥 맞고 그러면 별로 기분 안 나쁩니다. 체벌이니까. 근데 얼굴 맞으면 기분 나빠요. 얼굴 맞으면 싸움 납니다. 얼굴이 있는 머리는 머리를 훼손시켰다는 것은 머리를 때리거나 머리에 상처를 입혔다는 것은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 머리의 소유권, 나의 주인의 명예도 훼손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머리에 상처를 입고 능욕을 당한 채 돌아왔던 종을 보고 주인은 또 생각했습니다. 이거 일이 이상하게 꼬이는데. 그래서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5절 보세요.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그 종을 이제는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때려 죽였습니다. 주인은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났지만 한 번 더 마음을 가다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6절 보세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다. 곧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마지막이다. 이제 마지막 일을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주인은 너무 당황하고 황당했지만 그리고 화가 났지만 한 번 더 마음을 가다듬고 결심을 하고 그의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내 아들을 보내야겠군.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 적어도 내 아들만큼은 함부로 하지 않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농부들을 보세요. 7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농부들은 생각했습니다. 주인이 오지 않고 주인의 아들이 온 곳을 보니까 주인은 아마 죽었나 보다. 그리고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 상속자가 왔나 보다. 그러니 저 상속자마저 죽인다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상속자를 죽이기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속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밖에다 내던져 버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 수확기에 단내를 맡고 많은 동물들이 왔을 때 울타리 때문에 넘어 들어오지 못했지만 넘어 들어오지 못했던 많은 동물들이 포도원 바깥에 버려진 시체를 뜯어먹는 일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이 가능한 일이지요. 이런 엄청난 이런 잔인한 일들을 농부들이 했다. 정말 너무 악하죠.
그래서 이 악한 농부와 선량한 포도원 주인에 대한 대비가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참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포도원 주인의 인내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제 직접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농부들을 진멸했다 이렇게 써 있죠. 9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농부들을 진멸해야 했습니다. 그 악한 농부들이 종을 희롱하고 때리고 머리에 상처를 주고 또 덜어 죽이기까지 하고 상속자인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 내어 던졌으니 그들도 나름대로 무슨 방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준비를 했는데 그들이 진멸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악한 농부들을 진멸시킨 것은 갑자기 예기치 못했을 때,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예기치 못했을 때 주인이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 이것은 재림에 대한 얘기예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선량한 포도원 주인을 향한 악한 농부들의 행동은 비난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농부들의 진멸은 그들의 악행에 대한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것들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좀 잘 아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던 적 기억납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해서 저쪽에 의정부 좀 넘어서 거기에 교회를 하나 건축을 했는데, 교회 건축할 때 이제 빚이 있잖아요. 그 빚을 빨리 갚아야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 빚 갚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번 새벽마다 요 앞에 나와서 막 울며 기도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셔서 매번 우시면서 기도하셔서 이제 목사님이 그 권사님께 물어봤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권사님 내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뭐 그렇게 슬프세요? 누구한테 마음 상한 일 있으셨어요? 누가 아프세요? 물어봤더랍니다. 그 권사님이 주저주저 하다가 이제 말을 했어요. 목사님, 사실은 저쪽에 어디에 땅이 있는데 그 땅 팔리지도 않고 맨날 세금만 내려니까 너무 아까워 죽겠어요. 저거 팔리면 교회 빚 갚는데, 건축하는데 빚 갚는데 좀 갚을 수 있을 텐데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놓고 이제 계속 기도를 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기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땅이 팔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권사님과 그 권사님의 가족들이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사라져버렸어요. 왜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헌금 드리기 싫어서. 한 30매덕에 팔렸다는데 그거 11조 드리면 한 3억 얼마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아까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기적이죠. 그 땅이 팔리자 그 가족들이 다 사라져버렸으니 얼마나 웃깁니까? 그런데 한 달 반쯤 지나서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시 돌아오셨대요. 돌아오셔서 3억 얼마 그 헌금 드리시고, 그래서 교회 건축 빚 갚는데 큰 힘이 됐다는 얘기를 직접적하게 하셨어요. 기도원에서 만난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소출 얼마 그거 내기 아까워서 결국 주인 거 다 뺏으려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게 여러분 참 나쁘죠. 근데 여러분이나 저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건강 주셨고 자녀 주셨고 혹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주께 드리는 그렇게 아까울 때가 정말 많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도 그런 얘기해도 진짜 제가 제 마음이 진짜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는데요. 사례비 저희 교육자주 사례비를 15일 날 받는데 15일 날 지나서 돌아오는 주일날이 그렇게 좋아요. 집사람과 막 봉투 저희가 많이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하는 헌금은 다 하려고 하거든요. 헌금을 봉투를 쫙 놓고 은행 가서 이제 돈을 찾아다가 다 이렇게 넣어서 막 두툼한 이 헌금 봉투들을 갖고 와서 교회에 헌금 드릴 때 그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은 목사님도 괜히 그러시나요? 진짜라니까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또 내가 그렇게 노력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어렸을 때, 좀 더 힘이 있을 때 주를 위해 많이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보통 초등학교 나이쯤 될 때 보통 주님을 만난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많이 한다는 그런 기독교 자료들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좀 더 어릴 때, 좀 더 힘이 있을 때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조금 소출 빼앗기는 것도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가지고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서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못된 사람들이 저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내가 너한테 다 줬지 않냐? 근데 이만큼 좀 하면 안 되겠냐? 근데 그렇게도 하기 싫어합니다. 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60평생, 70평생 살다가 이제 은퇴했으면 주를 위해 좀 사세요. 한 10년, 한 10 몇 년 동안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해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은퇴하면 새벽 예배 나올게요. 은퇴하면 뭐 할게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은퇴하면 안 보입니다. 그게 우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것이라 여기며 주님의 것을 마저 빼앗으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잠시 맡겨진 것 뿐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다 잠시 맡겨진 것입니다. 비유를 듣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을 알아챘습니다. 12절 보세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예수를 체포하려고 하였다. 아니 이렇게 재미나고 신나는 이런 재미있는 비유의 말씀을 듣고 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자기를 향한 말씀인 줄 알아챘을까? 이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걸 아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에 내오는 전례 내용들을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아요. 야, 너 마늘 먹고 사람 됐다며? 이렇게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렇죠? 단군 신화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똑같은데 오늘 유대인들은 이 얘기를 다 알아챕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대부분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 군데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한 얘기가 나옵니다.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5장 7절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면서 구약 성경 전체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장로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챘습니다. 자, 이런 거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그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그의 백성 삼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른다는 것은 무슨 보호하는 거죠. 포도원을 보호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율법과 은혜로 보호해 주셨다. 망대를 지어서 살펴보게 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부에게 세를 주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잘 섬겨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도록 대제사장과 레위인들과 또 장로들에게 위탁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포도원은 교회겠죠.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주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히게 도와주도록 성직자들과 그리고 교회 리더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성도들이 맺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내 교회 우리 성도 목회자들이 실수가 그런 거죠. 내가 목회하는
그 교회 성도들이 자기 양이라고 하면 틀린 말입니다. 자기 양이 어디 있어요? 다 주님의 양이지. 단지 주님의 양들을 섬기고 보호하는 일을 맡겨진 것뿐이지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보낸 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던 여러 종들, 선지자들, 예언자들, 좋은 왕들을 말합니다. 주인의 아들은 물론 사랑하는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농부들의 악함은 계속 더해만 갔습니다. 심히 때리고 거저보냈고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고 죽였고 때리고 죽였고 그리고 그의 아들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점점 농부들이 악해졌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주어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또 장로들, 니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 주님이 바라시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들이 유대 백성들로부터 나타나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해 보냈던 많은 주님의 충실한 종들을 너희들은 학대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주인의 아들인 나도 이제 죽일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듣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깨달은 겁니다.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들 두고 하는 소리구만. 깨달은 거예요. 농부들은 악했습니다. 주인의 종,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였습니다. 주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주인은 사랑으로 그의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환대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배신으로 답했습니다. 이득으로 계산을 따져보고 행동했습니다. 소유에 대한 탐욕은 서서히 농부들을 악하게 만들었고, 그 비유처럼 소유에 대한 탐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악하게 만들었다. 결국 그들은 주인이 오는 날 진멸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농부들을 진멸하고 9절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갈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혈통 중심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라고 자부했던 그들, 유대인들, 혈통적 관념을 가졌던 유대인들, 우리는 선택된 백성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라고 했던 그런 생각들이 이제는 언약 중심의 공동체.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참 이스라엘인들이에요. 이제는 그렇게 넘김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주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일 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도 주인이 올 생각을 안 해요. 종말이 온다고 하는데 수천 년부터 종말이 있다 그러는데 종말이 있건커녕 우린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올 겁니다.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열매들,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런 삶의 열매들을 주께 올려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맡기신 것들을 자기 것인 양 빼앗아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심판은 있을 것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지요. 그러나 때때로 무섭기도 해요. 왜냐하면 잘 준비됐을까 내가?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을까? 아직은 그리 나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마지막을 깨끗하게 그리고 아주 아름답게 마치고 싶어요. 그게 언제가 됐든지 알 수 없으나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이 내게 기대하셨던 열매들을 맺혀드리고 또 주님이 달라 하실 때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라도 더 빼앗기 위해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요즘 내게 있어서 그가 주신 것들을 더 뺏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될 때 우리의 마지막은 아마 아름다울 것입니다. 요즘 아름다운 꽃의 향기처럼 우리의 삶도 매우 향기로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는 주셨고 우리는 빼앗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고 우리는 한 가지라도 더 뺏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